오늘은요 성소에 있는 이제 그 보여주는 빵하고 이제 분향 제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은 나와 있죠. 교재 보시면 아래 왼쪽에 있는 곳이 이제 보여주는 빵이고요. 전시하는 빵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곳이 이제 분향 제단입니다. 우선 그 히브리서 볼게요.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 잠깐만요. 우선 출애굽기 25장을 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한번 이제 보여주는 빵과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한 번씩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김영자님부터 한번 이렇게 읽어 나가겠습니다. 네. 너는 또한 시팀 나무로 상을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하며 순금으로 그것을 입히고 거기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그것에 돌아가며 손바닥 너비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상을 위에 금고리 4개를 만들어 상의 4발 위에 있는 4귀퉁이에 달되 그 고리들이 턱의 맞은편에 있어서 상을 나르는 막대들을 놓을 자리가 되게 할지니라. 또 너는 시틴나무로 막대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금으로 입히며 그것들로 상을 나르게 할지니라. 너는 그 상의 접시들과 숟가락들과 덮는 데 쓰는 덮개들과 대접들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지니라. 너는 그 상 위에 보여주는 빵을 두되 항상 내 앞에 둘지니라. 지금 주님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시면 창조에 대한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한 장, 두 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처로 성막에 대한 이런 말씀들은 무려 한 50장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 보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 다르죠. 그죠? 주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보시는 이 성막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도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히브리서 이제 9장 2절에 보시면 이걸 이제 성소에 있는, 그러니까 첫째 성막을 성소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등잔대가 있고 상이 있고 전시하는 빵이 있다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예요. 이 성소에 이제 그 상을 만들게 하셨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금 등잔대에서 공부했죠, 그죠? 금 등잔대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아주 모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 등잔대는요 앞에 있는 그 전시하는 빵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 보여주는 빵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빵을 조명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보여주는 빵에는요 12개의 빵이 놓여 있습니다. 항상. 그리고 주변에는 여러 가지 보조 기구들, 뭐 접시, 숟가락, 뭐 덮개, 대접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요 12개의 빵을요 이제 이전 성경에서는, 개혁성에서는 진설병, 또 뭐 무교병, 또 한킹에서는 전시하는 빵, 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누룩을 넣지 않고 이제 구운 빵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는요 분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여주는 빵도 이제 메고 다니듯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 24장에 보시면 이 빵이요 12개가 있는데 한 줄에 6개씩 되어 있습니다.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로 이제 보존되어 있는 겁니다. 6개.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그 위에는 그리고 유향, 그러니까 순수한 유향을 두어서 향기로운 어떤 내음을 맡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여주는 빵을 놓는 상은 결코 비어져 있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채워져 있어요. 이 빵이요. 그럼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선 이 보여주는 빵은요 제사장의 양식입니다. 양식이에요. 보시면 레위기 24장 5절부터 읽어볼까요 한번? 24장 5절부터 그다음 7절 8절 읽겠습니다. 네. 너는 또 순수한 유향을 각각의 줄 위에 두어 그것이 기념물로 곧 불로 예비하여 주께 드리는 헌물로 빵 위에 있게 할 것이며 그는 계속해서 안식일마다 그 빵을 주 앞에 진열할지니 그것은 영존하는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취한 것이니라. 그 빵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영속하는 법규에 따라 불로 예비하는 주의 헌물 중에서 그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우선 여기 보시면 이 빵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양식입니다. 제사장들은 이 빵을 통해서 힘과 영양을 공급받고 주님을 섬기는 직임을 감당했습니다. 이 빵은 매주일 한 번씩 안식일마다 채워 놓습니다. 그리고 이 12개의 빵의 중요한 기능은 제사장의 양식이라는 거죠. 신약 시대에 와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가의 제사장들, 우리 크리스찬들을 위해 예비된 양식이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그 대문자로 써서 WORD, 그러니까 이 말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여주는 말씀이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소문자로 WORD, 기록된 말씀으로서의 성경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성경 안에 기록된 여러 가지 단어들, WORDS 단어들, 79만 단어 있죠, 그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또 성육신하신 말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육신하신 말씀이십니다. 근데 이 기록된 말씀하고요, 성육신하신 말씀은 same,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과 성육신하신 말씀은 동등한 권위는 있지만 같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이진 않죠. 그렇죠? 이 성경을 우리가 머리에 베고 잘 수도 있고, 그죠?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기록된 말씀과 성육신하신 말씀은 동등한 권위가 있어요. 그건 다 이퀄이라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기록된 말씀이 성육신하신 말씀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바르게 읽는 사람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분을 또 알게 됩니다. 그죠? 이 성경은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양식이죠. 그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시면요. 네, 2장 2절.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제 크리스천들은 이 순수한 젖인 말씀을 사모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근데 명령할 필요가 없는 것이 진짜 말씀으로 거듭났으면 말씀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기가 젖을 찾듯이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이 젖된 말씀을 이제 먹고 성장하면서 이제 히브리서 5장에 보시면 이제 단단한 음식, 단단한 고기를 또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섭창해서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도 볼게요. 예레미야 15장 16절.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주 만군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와, 이 말씀에 공감이 되시죠?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그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치료하고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속사람을 또 부욕케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기쁨도 주고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분의 발걸음을 붙들고 그분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여기 보시면 욥이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었던 D.L. 무디는 이 말씀을 읽고서 이제부터는 말씀을 읽고 대하기 전에는 결코 식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늘 식사하기 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생활을 평생 동안 이렇게 지켜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일주일 한 달하고 만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지켜나갔답니다. 이게 중요하죠. 꾸준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마태복음 4장 4절 여러분부터 아실 말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할 것이라 되어 있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할 때 이 프로시드란 말 쓰면서 뒤에 ETH가 붙어 있어요. 이거 이제 항상 계속 컨티뉴의 의미거든요. 이게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 지금도 현재. 그죠?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자신의 양식을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한 번의 설교만으로는 신앙의 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매일 아침에 또 하루 중 어떤 그 시간이 있을 때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귀한 겁니다.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이렇게 신학원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커다란 복입니다. 이게 항상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어떤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을 때 이렇게
뭔가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것, 이게 항상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환경이 온다는 거죠. 쉽게 환경이 변하잖아요. 유동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이 말씀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와 감격이 계속 지속된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뀔까, 변화될 것인가. 그죠?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에 큰 깨달음이 있고 뭔가 기쁨과 감동으로 주님께 감사한 적 있으십니까? 진짜 최근에 이전 뭐 1년 전에 어떤 은혜 말고 최근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자신의 가슴이 뛰어본 사람만이 남의 가슴도 뛰게 할 수 있다고요. 이게 말씀의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시면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고요. 내가 받은 것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고 조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으면 이게 전달이 됩니다. 남의 거 말고, 그러니까 스스로 성령님의 조명하신 가운데 깨닫고 내 힘을 얻은 말씀이 있다면 그걸 간증하시는 거죠. 교제 가운데 똑같이 전달됩니다. 전달되는 거죠. 또 더 나가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또 설교를 듣다가 또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떤 전기를 읽다가 뭐 책을 읽다가 내가 받은 것, 느낀 것, 경험한 것, 깨달은 것, 뭐 눈물 흘린 것, 뭐 감동을 받은 것, 내가 경험한 것, 이것이요 다른 이들에게도 힘있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거라면요.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또 이 보여주는 빵은요 항상 예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소의 상 위에는 이 빵이 제사장들을 위해서 항상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시면요 25장 30절에 보시면 너는 그 상 위에 보여주는 빵을 두되 항상 내 앞에 둘지니라. 항상 내 앞에 둘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우리 가까이 있는 거네요. 신명기 이제 30장이나 로마서 10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까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죠? 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들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복인지 좀 놀라운 축복인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된 한글로 번역된 성경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전 세계 교회사 가운데 이런 케이스가 없습니다. 이게 복인지는 모르겠지만 특이한 겁니다, 진짜. 그러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한 10종류가 나왔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올라온 프레임 다 합쳐가지고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성경이 절대 기준이고 최종 권위입니다, 그죠?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죠? 근데 마음속에 성령님이 거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성령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사야서 29장이나 뭐 보시면 이건 학식의 문제가 언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경배하는데 마음은 나에게서 멀다 하시면서 책망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어떤 깨닫는 문제는요 영적인 문제이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요한일서 2장에 보시면 2장 27절에 보시면 27절 그러나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함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며 또 그것이 진리요 거짓이 아닌즉 그것이 너희를 가르친 대로 내가 그분 안에 거할지니라. 여기 보시면 너희가 그분에게서 받은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거한답니다. 기름이 뭐죠? 성령님이시죠, 그죠? 성령님이 기름 부음이죠, 그죠? 야, 물론 성경을 보다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은사로서 어떤 목사들과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본질적으로 우리는요 모든 크리스찬은 성경을 깨달을 수 있다 이런 전제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죠? 모든 사역자들은 책들이 되게 많습니다. 책이 되게 많아요. 저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많은 책들 가운데 가장 놀라운 책이 하나 있죠. 그 책을 읽을 때마다 이 책의 저자가
제 옆에 와서 책의 이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느낍니다. 그게 뭐예요? 성경이죠. 성경입니다. 이것이 이 성경이요 다른 모든 책들과 구별되는 특징인 거죠. 그죠? 2200만 권의 책 가운데 유일한 너북, 유일한 책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정말 진정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순종의 자세로 말씀을 가까이 대하면 주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먼저 말씀해 보세요. 제가 한번 들어보고 판단할게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시죠? 그죠? 먼저 순종하겠습니다는 자세로 말씀을 들으면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고백이 이렇죠. 시편 119편 18절. 주께서 내 윤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는 같이 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기도할 게 떠오르고 내가 자백할 게 떠오르고 회개할 게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 읽기와 기도는 같이 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자체가 나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들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적 양식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 먼저 그러면 이 전시하는 빵, 보여주는 빵이 이르기까지의 어떤 과정을 잠깐 다시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보여주는 빵 앞에 서기까지요. 우선 동문을 통과했고 번제단을 통과했고 물두멍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제 성소 안에 들어와서 보여주는 빵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여주는 빵, 이 상 위에 이 빵을 먹는 기쁨을 누리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우선은 놋 번제단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물두멍에서 손발을 깨끗하게 씻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단에서는 희생 제물이 바쳐졌죠. 피 흘려진 희생 제물을 통해서 죄 용서를 확인하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번제단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께 나올 수가 없죠.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를 통해서만 우리 죄가 속죄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번제단을 통과하면 이제 물두멍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영혼의 문제를 해결했죠. 그렇죠? 정말 복된 겁니다, 이게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참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악하고 음란한 문화가 우리를 지금 유혹합니다.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어떤 그 자극을 주고 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극을 주는 악한 육신의 본성이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싸워야 될 원수죠. 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세상 신 마귀가 우리를 또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포위가 되어 있어요. 영적 전장터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원수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대적하고 있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이런 이 세상과 육신과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발이 지금 이 흙을 딛고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의 더러운 오염에 지금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먼지가 당연히 묻죠. 묻습니다. 우리 머리 위에 떠다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떠오르는 생각들을요. 그런데 그 생각들이 나를 통제하면 그건 죄가 되죠.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어쨌거나 이런 더러운 것들이 막 지나다니고 있어요. 그죠? 시각적인 것부터 많죠. 그죠? 이때 우리를 위해 예비된 곳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너 물두멍이죠? 말씀의 물. 주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깨끗해질 수 있도록 물두멍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손발을 씻고 더럽혀진 모두 주님 앞에 자백합니다. 그죠? 그럼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렇게 죄 용서와 또 깨끗함을 체험하지 않고는 아무도 보여주는 빵에서 빵을 먹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만약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연구합니다. 묵상합니다. 근데 성경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 전혀 깨달아지지 않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죠? 이 말씀 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번제단을 통과한 적이 없거나, 그죠? 무슨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 못하죠. 근데 이 말씀이 전혀 누릴 수 없다. 그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죠? 그걸 알 수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내추럴 맨,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분별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전혀 내가 다가오지 않아, 깨닫지 못하겠어. 성령께서 거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해요.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전혀 다가오지 않아. 안 읽혀. 두 번째입니다. 물두멍을 소홀히 한 사람입니다. 물두멍을. 그러니까 구원받았어도 내 내면에 중대한 병이 걸린 사람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요, 뭔가 식욕이 없어. 그러니까 식욕을 잃고 음식을 즐기지 못해. 그때가 언제입니까? 병 들었을 때. 나한테 병이 들면요, 음식이 몸에서 받질 않습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뭔가 영적인 질병, 즉 죄가 들어오면 영적인 어떤 갈망과 어떤 사모함과 식욕이 사라집니다. 죄가 들어오면 뭔가 빛 가운데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꺼려합니다. 그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지가 않아요.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 죄와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상극이기 때문에. 상극인 겁니다. 도무지 이 말씀에 흥미가 느끼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멀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고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씻음받은 사람이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빵을 즐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기쁨, 나를 깨끗하게 씻겨주신 사람만이 말씀을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확인해 볼게요. 우선 30절에 보시면 30절. 네. 너는 그 상 위에 보여주는 빵을 두되 항상 내 앞에 둘지니라. 와, 보세요. 이 빵은요, 항상 내 앞에 둘지니라. 내 앞에 둘지니라. 말씀. 빵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성소의 테이블 위에는 12개의 빵이 놓여 있습니다. 이 빵의 개수는 이스라엘 12지파와 일치하죠. 주님께서 이 상을 만들게 하신 것은 광야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리셨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식탁, 그 상을 통해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 희한하죠? 일반적으로요, 모든 종교는요, 사람이 신들을 위해서 상을 차립니다. 인간이. 그죠? 산의 진미를 막 차리고 정성을 내고 공양을 하잖아요. 이 종교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런 이교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상을 차리셨습니다. 20편 23편 5절 보이시죠?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그죠? 목적이 무엇이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흥미로운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이 테이블, 상과 관련돼서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흥미롭습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6, 27절.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매 그녀가 이르되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와, 여기 보시면 자녀들의 빵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개들이 있고요. 그리고 주인의 상이 있고요. 거기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가 있습니다. 그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빵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상은요, 주님께서 개들에게가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상을 차리신 거죠. 그죠? 우리에게는 66권의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자녀들의 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빵에서 떨어진 부스러기인 부패한 성경들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에 보시면요, 주의 상의 빵이 하나님의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식.
근데 그 음식이 polluted, 그러니까 더러워졌고 오염되었다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행하는 자가 스칼라, 학자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끊어버리시겠다 경고하셨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성경 변기에 얼마나 유사한지 몰라요. 말라기서 1장 6절 볼까요? 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주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자기 주인을 공경하나니 그런즉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빵을 내 제단 위에 드리고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나니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상은 업신여겨도 된다 하는 점에서 그리하였느니라. 여기 보시면 더러운 빵, 이게 이제 polluted bread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염된 빵인 거예요. 그죠? polluted라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의 상 표현하고 있죠, 그죠? 12절 보시면 12절. 그리고 말라기 1장 12절에 보시면요, 주의 상은 더러워졌다고 하시면서 그 상의 열매 곧 그분의 먹을 것은 업신여겨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분의 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말라기 2장도 보세요. 2장 6절.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술에는 불법이 없으며 그가 화평과 공평 가운데서 나와 함께 걷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 불법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며 그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야 하리니 그는 만군의 주의 사자니라.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술에는 불법이 없으며 그가 화평과 공평 가운데서 나와 함께 걷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 불법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맞나요? 이게 레위의 언약을 썩게 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12절에 보시면요, 이 일을 행하는 자가 선생이나 학자나 할지라도 그 사람을 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또 신약성경에 보시면요, 주의 상이 나와요. 보세요, 주의 상. 오늘 10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겸하 마실 수 없으며 주의 상과 마귀들의 상에 겸하여 참여한 자가 될 수 없느니라. 여기 주의 상이 있고 마귀들의 상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상이라는 게 뭡니까? 주님을 기억하며 먹는 빵을 먹는 상이죠. 그죠? 주의 만찬. 그러니까 주의 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영양식을 공급하는 상이고 우리와 교제를 나누는 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식탁은 테이블이 이제 단지 배를 채우기 위한 장소만이 아니라 교제, 친교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잔, 주님의 상은 주님과 우리가 친히 교제하는 어떤 그런 교제 장소입니다. 계시록 3장에 보면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문에서 두드린다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뭐예요? 교제하는 겁니다. 친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상에 초청받았다는 것은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게 정말 큰 복입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정말 명망 있는 사람들과 권세 있는 사람들과 한 끼 식사하는 것 아주 영광으로 알고 자랑합니다. 뭐 워렌 버핏과의 식사를 위해서 몇만 불 썼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며칠 전에는 미국 경제 거물급 인사들 애플 CEO나 테슬라 이런 사람들이 시진핑과 만찬을 할 때 그 주빈 테이블에 가기 위해서 값이 4만 달러였습니다. 그 주빈 테이블에 들어가려면 우리나라 돈 5천만 넘게 내야 됩니다. 대단하죠. 근데 못 가서 한달입니다. 와.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돈을 받지 않으시고 그 테이블에 초청하십니다. 식사예요? 이것이 성소에 놓인 상의 의미입니다. 성경적인 예로 요나단의 아들 모이보스를 기억하십니까? 이게 이제 우리를 잘 예표하는 인물이거든요. 사무엘하 9장에 이런 말씀이 9장 1절에 보시면요, 이제 그 사울의 집에 요나단의 아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사울의 집에 은혜를 베풀려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에서 먼저 도움을 청한 게 아닙니다. 다윗이 먼저.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은혜 베풀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몸이 불구인, 그러니까 그 태어날 때부터 떨어져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타락했잖아요. 똑같은 표현입니다. 영어로는 펠입니다. 펠.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이 요나단이요, 이제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남아 있었는데 다윗은 즉시 이제 그를 데려오겠습니다. 다리를 건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역적의 집안이라 찾아내어 죽이려고 할 텐데 다윗은 원수의 집안의 아들을 찾아내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죠. 그 내용이 이제 6절, 7절, 8절인데요. 여기 이제
보세요. 무비보시 하는 말이 이제 저는 주의 종이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좀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7절 읽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반드시 내게 친절을 베풀고 안 보이세요? 네. 제가 읽을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네. 네. 여기 보시면 내 조상 사울의 온 땅을 내게 도로 주리라. 너는 계속해서 내 상에서 빵을 먹을지니라. 잘 보세요. 너는 계속해서 내 상에서 빵을 먹을지니라고 되어 있네요. 무비보셋은요 왕의 상에서 빵을 먹었습니다. 단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죠? 이것이 다윗이 베푼 은혜입니다. 왕의 상에서 빵을 먹게 했다는 것은요 왕자와 같은 대우를 해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이 무비보셋에 관하여는 왕이 이르기를 그가 왕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처럼 내 상에서 먹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상에서 먹는다는 말은요 왕자로 대우자는 뜻입니다. 우리 또한 왕과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잖아요. 우리 또한. 그죠? 와,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의 상에서 음식을 먹는 성도들의 특권인 거예요. 특권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아들들. 이게 파워와 그러니까 통치와 연관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는 권능을 주었다 말씀하시거든요. 그죠?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처럼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신다는 사실. 그럼 먼저 우선 이 빵의 재료. 레위기에 보시면요. 레위기에 보시면 고운 밀가루를 취해서 납작한 빵 12개를 구웠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때마다 유월절을 맞이하면 이제 무교병이라고 하는 빵을 먹습니다. 누룩으로 차는 빵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누룩이라는 단어는 항상 죄와 연관되어 쓰입니다. 죄. 누룩이 없는 빵을 사용한다는 것은요 죄가 없다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죠? 홀리 바이블이잖아요. 거룩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말씀을 취하면 우리도 거룩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홀리 바이블이 있어요. 홀리 바이블. 홀리 바이블. 킹제임스 성경에 이 홀이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킹제임스 성경은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천사들, 거룩한 형제들, 거룩한 대원자들, 거룩한 사도들, 거룩한 영 이런 홀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날 출간된 킹제임스 성경 이외의 성경들은요. 이 홀리를 삭제시켰습니다. 상당히 많이 삭제시켰습니다. 그게 홀리 바이블입니까? 그러면요. 성경에서 홀리 바이블에 정말 부합하는 유일한 책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홀리가 다 들어있거든요. 진짜 홀리 바이블이죠. 그죠? 또 보세요. 이 빵의 개수. 몇 개였다고요? 이 빵의 개수가요? 12개. 12개. 이스라엘은 다 12지파였죠? 제사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성소 안에 들어온 겁니다. 12지파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걸 상징해서 12개의 빵이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신약에 와서 뒤에 주님께서 더 많은 제자를 선택할 수 있으셨지만 12제자를 선택하셨죠. 그러니까 이 12개 빵은 모든 시대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하신 영광스러운 양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12개의 빵. 그래서 6 더하기 6. 그죠? 12개의 빵. 66권의 책. 그죠? 야.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다는 거. 그죠?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성소 안에는 온통 암흑천지예요. 유일한 빛은 금 등잔대가 보여주는 빛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빛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성령의 빛. 그러니까 우리의 지각을 열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죠. 그 성령님의 빛 가운데 우리는 보여주는 빵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빵이요. 이 빵이 금 위에 놓여집니다. 금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성, 영광을 상징하죠. 그리고 이 빵은 누가 굽습니까? 사람이 굽습니다. 인간의 성품과 하나님의 신성이 같이 있네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신성과 인성이 있으시니 이 성경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거룩한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 들어있는 거네요.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이 똑같습니다.
여섯 번째, 빵을 먹는 자세. 이게 어디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치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치수 보세요. 치수 23절. 너는 또한 시팀나무로 상을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하며. 자, 여기 보시면 이 상에 대한 높이가 1큐빗 반이네요. 1큐빗 반. 한 큐빗을 50cm로 본다면 높이는 75cm가 되겠네요. 상당히 낮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이 상을 만드는 것은요. 언약궤를 만드는 것과 재료와 방법이 같습니다. 시팀나무로 만들고 금을 입힙니다. 높이는 언약궤와 같아요. 높이가. 그런데 나머지는 작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와 높이가 같은 것은 이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이 언약궤와 같다는 사실은 정말 중요해요. 무엇이냐면 언약궤는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종으로서가 아니라 친구로, 아들로 맞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높이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벗이라 부르셨듯이 제자들을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 보시면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야. 나의 친구라는 표현 나오죠. 역대하 20장에 보시면요. 주의 친구 아브라함의 씨에게 주의 친구 아브라함 표현 나오죠. 그죠? 여러분 주인과 종은요. 같은 상에서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당연하죠. 신하와 임금은 같은 상이나 같은 크기나 같은 높이 상에서 먹지 못합니다. 다르죠 당연히.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상의 높이를 언약궤의 높이와 같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친구로 아들로 받아주신 겁니다.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친구라 불림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와, 하나님의 친구를 부름받았다. 그렇죠? 와,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자녀들로서 동일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상의 길이가요 2큐빗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 수리학에서 2라는 숫자는요 증인의 숫자, 분리의 숫자, 교제의 숫자 이런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합심, 동역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모스에 보시면 두 사람이 agree, 합의하지 아니하고서야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둘이라는 숫자 나오죠. 그죠? 두 사람. 그러니까 상의 길이가 2큐빗이라는 의미는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걷고 친교하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막 안의 기구 가운데 제일 낮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여주는 빵입니다. 1큐빗 반이거든요. 75cm. 이게 빵의 높이입니다. 이 빵을 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허리를 숙여야 됩니다. 그죠? 자세를 낮춰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막 안에서는 바닥에 주저앉지는 못하죠. 제사장은 성막 안에 주님을 섬기는 동안에 절대로 앉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주는 빵 위에 있는 빵을 서서 먹으려면 허리를 굽혀야 됩니다. 허리를 굽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겸손하지 않으면 말씀을 먹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그죠? 교만한 사람? 자기의 이성과 어떤 지성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죠. 말씀을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서 낮아져 있지 않으면 말씀을 취할 수 없습니다. 또 취하려고도 하지 않을 거예요. 말씀이 낮아져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의 그 생명수가 폭포수처럼 임할 수 있습니다. 폭포수처럼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낮은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런데 교만한 가운데 있으면요. 그 말씀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교만하면. 낮은 곳에 있어야만 그 말씀의 은혜가 크게 임하는 것이고요. 말씀의 생명수가 촉촉하게 우리를 적셔줄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빵을 먹는 것은요. 빵을 먹는 것 그 자체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습니다. 그죠? 이유가 뭐죠? 뭔가 일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안에 양식으로 취하는 것은요. 이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진짜 예배는요. 예배의 마지막 기도가 끝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6월절 그 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출애굽기 12장에 이런 말씀 12장 11절에 보시면 12장 11절. 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와, 주님의 6월절 상황인데 이거 뭐냐면 이 자세는요. 하나님의 그 다음 명령 앞에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 항상. 이런 자세입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리됨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빵을 먹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사장들의 양식을 주신 것은 일을 하라고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먹고 일을 하나네 비만, 영적인 비만이 생기겠죠. 배가 나오겠죠. 영적으로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정리해 볼게요. 이 보여주는 빵의 구조는요. 금을 입힌 씨띠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금은 주님의 신성을 상징하고 나무는 주님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 보여주는 빵, 이 빵의 이 상 주위에 금태를 둘렀습니다. 금태 24절에 나옵니다. 24절에. 이 금태라고 번역하는 영어로요. 이게 crown of gold예요. 지역하면 금의 왕관 이라 뜻입니다. 금의 왕관. 우리 주님께서는요. 영광과 존귀로 크라운 관을 쓰신 분이시죠. 그죠? 보세요. 히브리서 6장 2장 9절.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보세요. 보시면 영광과 존귀로 크라운 관을 쓰신 것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 A.W. 핑크라고 하는 성경 교사가 있습니다. 되게 훌륭하십니다. 이분은 이제 칼빈주의자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요한복음 강에서는 추천 도서입니다. 성경 신자들 사이에서도 추천 도서예요. 그래서 좀 읽으시면 좋은데 다만 칼빈주의의 누룩은 좀 잘 제거하시고 보셔야 되는데 이분이 쓴 출애굽기 책의 강에서에 보시면 이 금태, 그러니까 언약궤에도 금태가 있습니다. 금태가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 아버지의 왕관을 얘기하고 주님의 상에 있는 금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왕관을 얘기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할 분향단에도 금태가 있거든요. 이것은 성령님의 왕관을 얘기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에 걸쳐서 금태를 봅니다. 하나님의 왕관을 보는데 성막의 제작 과정에 나타난 삼위일체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게 와닿았습니다. 저는요. 내용 자체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위에 금태는 언약을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의 상 위에 있는 금태는 생명의 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분향제단 위에 있는 금태는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중보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하죠. 그죠? 귀한 이게 금태란 표현이 세 번 나오는데 삼일절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더더군다나요. 이 상 위에는요 둘레에 손 너비만한 한 턱이 있습니다. 턱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운반하는 동안 이 빵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죠? 예방하기 위한 겁니다. 상의 목퉁이에 턱을 둔 겁니다. 이건 보호를 위한 거예요. 보호를. 그러니까 빵이 밖으로 흐르거나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상에 손바닥 어떤 넓을 만한 턱이 있다는 것은요 주님의 손에서 아무것도 빼앗을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로마 10장 18절.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한다. 손바닥 넓을 만한 턱이 있네요. 와,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그죠? 그리고 금 고리들을 통과한 그 막대기들로 음반을 합니다. 그죠? 제사장들이 이제 다른 곳으로 성막을 옮길 때마다 두 채를 꿰어 가지고 옮겼습니다. 광야에 관광 생활을 했으니까 항상 행군하는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에 있는 동안에는 거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활은 이 악한 현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성도들이었던 삶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성막은 고정된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마다 이동해야 하는 이동식 텐트였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성막에 상이 있는 한 우리의 필요는 채워지고 주님과 우리와의 교제는 결코 끊어지지 않음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이동식 어떤 그런 그 운반, 그 막대기들 때문에 그죠? 예, 보여주는 방은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분양 재단으로 가겠습니다. 쉬었다가.